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틀 후면은 크리스마스잖아요. 우리 옆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외쳐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주도에 있는 도희 형수 애나 상하 형님 데이 크리스마스. 네.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분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많이 이렇게 밝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창빈이가 있어 너무 기쁘고, 저 뒤에 재호가 있어 너무 기쁘고, 우리 승환이 커플 패밀리 가족 룰을 계셔서, 그 윤희는 루돌프 옷을 입고 오늘 아기가 왔어요. 끝나고 루돌프처럼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저렇게 입어도 예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좋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대구교회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여기 강서교회는 우리 박찬동 전도사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아주 설교를 한 걸 잘 감독해 들었고요. 또 저는 대구에 가서 우리 강동기 목사님이 이렇게 그 족구를 하시다가 오른쪽 그 종아리 근육이 끊어지셔갖고 잘 걷지를 못하셔서 그것도 공을 잘 차면 모르겠는데 공 주우러 가다가 이렇게 원래 사고는 그런 때 일어나죠. 멋있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이 강동기 목사님을 집에 앉아 누워 계시게 하시고 주로 기도와 이런 걸로만 하기에 하나님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격려주러 갔는데 오히려 너무 많은 격려를 받고 왔어요. 대구교회 제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책임감 있게 또 교회 거긴 특별형도 20배나 했는데 더 해야 되겠다고 얘기도 하면서 막 헌신하려고 하는 영남 내리게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사투리로 하시라고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마음을 많이 느껴서 또 내년에는 대구교회랑 저희 교회랑 같이 뭔가 좀 같이 해보자고 막 제안도 오히려 동진 형제가 아니라 거기 바이튼 주자가 막 제안하셔서 뭐 그래서 같이 합시다라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같다라고 꼭 얘기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교회에서 많이 기도해주면 좋겠고요. 또 격려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부산교회에는 김성경 한명희 부부가 가셔서 설교할 거예요. 그분들이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성경 형님께서 57세인데 또 요즘 부동산업을 하시는데 잘 되고 있었거든요. 되게 부동산이 되게 안 좋았다가 하나님 축복으로 6개월 동안 너무 잘 돼서 지점을 새로 냈거든요. 2개를 냈는데 저희가 제안을 했어요. 물론 뭐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부산교회를 좀 섬겨주면 어떻겠냐고. 예전에 젊으셨을 때 싱글로 부산을 가셔서 불태우셨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부산교회 가서 섬겨달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기도를 해보고 단 2주 만에 부동산도 팔고 집도 팔고 지금 그래서 너무 저는 사실 되게 뭉클했어요. 사실은 고민도 되게 많으시고 또 큰 애는 지금 대학을 올해 신입생이고 작은 애는 지금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결정을 낼 수 있는지. 그런데 부산교회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인도자가 없이 또 어떤 목사님이 없이 부산교회가 인도해 왔는데 계속 오랫동안 부산교회 제자들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도 했고 꼭 전임을 보내달라고 해서 저한테도 제안이 왔어요. 부산을 내려올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강서기에 시작한 지 2년도 안 됐다. 이해해줘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산은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김성경 한 명이 좀 연세도 있고 또 삶에서 도전도 많았던 부부였는데 기쁘게 부산교회를 가서 섬기기로 했고요. 아마 1월 말 정도에 이제 정리를 좀 한 다음에 1월 말 정도에 부산에 아예 이제 이사를 가셔서 섬길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우리 중에는 이제 부산교회를 섬겼었던 분도 많았고 부산교회 연결된 분도 많이 있는데 우리 김성경 한명희 부부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성경형 부부를 아시는 부분 있다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긴 가지만 되게 또 고민도 많으세요. 또 늘 믿음의 도전이 있잖아요. 또 그 나이에 그 연세에 재정적인 여러 가지 많은 도전도 있지만은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좋은 소식이죠? 네, 부산교회는 지금 오늘 그래서 강동진 목사님이 성경형을 소개시키러 가고요. 성경형을 설교하시려고 갑니다. 그래서 사투리로 설교하시겠죠? 밀양 사투리로.
그래서 하여튼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 5번째. 이제 한 6번째가 마지막이고요. 5번째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야생 기록이. 그래서 중심 구절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고, 또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올 한해 우리 강서교회 주제가 성령님이 가득 찬, 기쁨이 가득 찬 교회가 꿈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마지막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5번째, 또 다음 주 주일날, 다음 주일이 벌써 송구영신처럼 마지막 주일 예배니까 마지막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실패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실패한 걸 떠오르면 됩니다. 예. 여러분 실패한 적 있지 않아요? 예.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건 성공해라 배운 걸 되게 많은데, 그렇게 배운 이유가 실패가 많은 삶인 것 같아요. 어떨 땐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많은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 마음을 탁 열고, 여러분 언제 여러분 무엇을 실패해 봤나요? 실패한 거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 리스트 한번 모아보죠. 예? 조심스러워요? 예. 예. 조심스럽죠? 예. 시험 망친 적 있죠? 캠퍼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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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수해 본 적 있죠? 예. 첫 수능을 망했을 때 그 느낌. 짠한 느낌 있거든요. 예. 이거 망쳤다. 망필이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 나이 딱 20살이 돼서 이제 20세가 됐을 때 실패를 참 많이 경험하는 그런 또 경쟁과 좀 말도 안 되는 되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또 어떤 실패가 있나요? 예? 초대 실패. 초대는 거절당한 느낌이잖아요. 이게 초대장을 드리면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잖아요. 누구세요? 같은 느낌이 있을 때, 또 초대했을 때 거절받으면 좀 마음이 쉽지 않아요. 예. 혹시 입사하는 거 입사 신청했다가 실패해 본 적 있지 않아요? 예. 면접까지 가다가 실패하면 더 힘들어요. 그 전에 실패하면 좀 덜 힘든데 막판까지 가면 너무 실패감이 되게 커요. 여러분 사귀다가 이별해 본 적 있으시지 않아요? 캠퍼스 중에 모태솔로가 있어서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픈데 사귀어보지도 못했어요. 예. 사귀어봐서 이별한 느낌을 알고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도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어요. 네. 특별히 결혼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결혼하다가 실패한 사람도 요즘 많이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결혼부 자매 중에 아이 유산해 본 적 있으시죠? 예. 아기를 갖기도 어려운데 유산해 본 적은 더 힘들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재정적으로 실패해 본 것도 많이 있어요. 사업을 했다가 망한 적도 있고요. 또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도 지금 우리 중에 있습니다. 사고를 당해 본 적도 있고요. 또 부도를 맞아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주 오늘 성찬에도 우리 수화장을 잘 나눴지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하는, 좀 이렇게 그 생각만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또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우리 은주자매 아버님과 재현 형제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걸 생각해 보면, 너무 사랑하는 분들을 사별하는 것은 또 다른 우리한테 무력감이나 실패가 많은 것 같아요. 실패를 많이 경험하면 되게 우울해집니다. 또 실패를 직면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삶의 기쁨이 많이 사라지는 걸 느끼게 돼요. 또 실패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기쁨은 금방 사라지는데요, 슬픔은 잘 사라지지 않아요. 실패감은 좀 오래가는 큰 감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활동하고 싶은데, 그것을 성령님을 막아버린 빗장 같은, 감옥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패고 실패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실패자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실패자는 누가 실패자예요? 어떤 상황이 실패의 경험이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누군가 뭔가 실패한 거 있으면 이제 얘기하시면 돼요. 이건 좀 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엘리야, 850대 1로 싸우고 난 다음에 도망가요. 죽을 것 같아서.
그리고 동굴 안에 있잖아요. 실패하는 모습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 나중에 살려주시긴 해요. 또 베드로 3번 실패하죠. 다윗 죄짓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또 요셉 형한테 팔려갔어. 예. 실패가 형이 실패자일 것 같은데 하여튼 요셉도 되게 실패감을 평생 관계에서 오는 실패감이 있잖아요. 모세도 사람을 이집트인을 죽였다는 살인자의 마음을 갖고 있겠죠.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보면 실패하는 또 상황, 실패자의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실패자의 모습을 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 태어나시잖아요. 마지막은 어떻게 마치시나요? 예, 다 벗겨진 상황에서 모든 사람을 슬프게 하는 공개 처형인 십자가로 돌아가세요. 날 때부터 태어날 때까지 인간적으로 눈을 보면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가장 실패자의 눈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지저분한 어려운 그 출산이 우리에겐 크리스마스가 되고 왜 십자가의 그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처형이 우리에겐 부활의 은혜가 되는지 그 실패와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한 은혜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구세주, 이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를 구원해 준 우리에게 늘 힘을 주시는 실패한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박탄준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베드로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멀리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른팔이고 수제자이고 제1대 교황이고 엄청난 인도자지만 가까이서 보면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를 많이 했고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제자 훈련은 모두 다 배신했기 때문에 모두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때 도망갔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판 사람이고 자살까지 했어요. 어쩌면 가룟 유다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끝을 달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실패자에서 기록되어 있고 실패를 많이 기록해 놓은 글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그 깊은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인도하는 걸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실패감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좋은 복음이 되지 않을까 해서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시작은 예수님이 떠나기면서 시작을 하고요. 베드로가 크게 시작을 해요. 3,000명을 세례주고 5,000명과 함께하고 막 기도하면 기둥이 흔들리기도 하고 집이 흔들리기도 하고 놀라기 시작하다가 어느 시점 지나서 사도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사도행전의 어떤 그 카메라 렌즈가 옮겨갑니다. 그죠? 사울이 회심하고 바울이 되면서 바울이 점점점 많이 나오고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는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그런 여정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중후반부는 주로 바울의 선교 과정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베드로로 시작했다가 사도 바울로 끝났다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멀리서 봤을 때는 성경의 3분의 1을 적고 너무나 이방들에게 또 많은 교회를 세운 놀라운 인도자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게 얼마나 크고 작은 실패나 고난들이 있었는지를 잘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실패감을 벗어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 같이 한번 짧은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서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여기 안디옥 교회에 아주 놀라운 두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바나바예요. 성경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써있나요? 예, 착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바나바 착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대요.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에요. 격려하는 사람, 격려자. 어쩌면 바나바는 정말로 많은 사람을 격려해주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데려왔던 놀라운 인도자였습니다. 바나바가 발굴해내는 놀라운 인도자인 한 명이 누구? 예, 이제 여기 나온 사울이 나중에 사울이 예수님한테 눈이 멀고 다시 돌아와서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8년 동안 어디 했냐면 다소라는 지역에 자기 원래 살던 지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서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를 박했기 때문에 별로 두각을 내지 못했어요. 되게 많은 교육도 받은 사람이었고 히브리 말뿐만 아니라 그리스 말도 할 줄 알고 여러 가지 바리새파 훈련을 받은 사람에서 인도자가 될 성품은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핍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한테 인도자로 나서게 할 수 없는 좀 흠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생각을 했어요. 안디옥을 가면서 누가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는데 사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아서 안디옥으로 데려왔습니다. 안디옥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환상의 팀워크가 나와요. 위로와 격려를 잘 주는 바나바와 말씀을 잘 주고 솔직한 하지만 은혜가 있는 바울과 둘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돼요. 둘이 따다당 잘 맞아요. 그래서 둘이 안디옥에서 정말 많은 사람을 잘 가르칩니다. 실제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와줘요. 많은 경우 안디옥 교회는 인도자를 많이 양성했고요. 실제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팀을 많이 보내요. 예루살렘이 가장 박해를 받아서 재정적으로 고통스러웠을 때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아주 큰 이방인 교회에서는 너무나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환상의 팀워크는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또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여기 나온 사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멘토 아닐까요? 멘토? 네, 자기를 알아봐준 사람. 그리고 위로와 격려로 정말로 잘 훈련시키고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과정을 도왔던 사람.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게끔 많은 기회를 준 사람이었을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너무 잘 맞는 팀워크를 갖고 있었고요. 너무 깊은 관계를 가졌을 거고요. 마치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영적인 아버지 같은, 또 때로는 영적인 큰형 같은, 또 영적인 사부 같은 그러한 깊은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첫 번째 실패가 찾아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35절부터 4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5장 35절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아멘. 그 놀라웠던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가 여기 좀 충돌이 생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바울의 첫 번째 실패는 사람 관계였어요. 이 바울이 박해받는 장면인데요, 그 전 슬라이드 그 구절을 좀 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에게 충돌된 사건이 생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냐 안 가냐. 1차 선교 여행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자고 바울이 바나바한테 제안을 해요. 같이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은 데리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요? 방하게 얘기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한 뒤끝이요. 예. 왜냐하면 밤빌리아에서 죽을 뻔했거든요, 바울이. 여러분, 죽을 뻔할 때 옆에 같이 있던 사람과 죽을 뻔할 때 옆에 같이 있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선교 여행은 죽으러 갈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언제 위험을 다치고 이미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죽을 상황이나 고난의 상황을 예상하고 갔고 준비하고 갔어야 됐어요. 바울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를 데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또 그럴 것 같아서. 그잖아요? 예,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쩌면 바나바가 더 그 부분에서 부드럽고 더 두 번째 기회를 잘 주는 성품이었을지도 몰라요. 야, 사울아, 내가 널 키울 때도 너는 좋은 사람 아니었어. 어? 아무것도 아닌 너를 파서 바울로 갔을 때는 두 번째 기회를 줘보자.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39절에 보면 심하게 다퉜대요. 그리고 갈라서고 말았대. 여러분, 다투고 갈라섰다면 성경에서 좋은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다투고 갈라서면 누가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누가 승리자고 누가 패배자인가요? 예, 아멘. 되게 재밌어요. 둘이 다퉜는데요, 그 뒤에 내용이 더 신기해요.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시리아로 길리아로 갔잖아요. 그리고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했잖아요. 바나바는 키프로스로 갔죠. 키프로스의 교회 되게 튼튼해졌어요. 신기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둘이 다투면 누가 하나 이겼고 하나 졌을 거고 둘 중에 옳은 사람이 누굴까 보길 원하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은 나중에 기록한 건 뭐냐면 둘 다 옳았던 걸 유일하게 기록해요. 나중에 요한 마가랑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사랑하는 요한 마가로 해결도 돼요. 왜냐하면 바나바랑 요한 마가 갔을 때 정말 많은 좋은 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이 일어났거든요. 사도 바울의 노년에는 요한 마가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심지어 사랑한다는 표현도 해요. 사랑하는 요한 마가라고 써요, 성경에. 그런데 사역 초기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랑 관계에서 부딪힘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베스트 프렌드이자 멘토였던 바나바의 부딪힘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실패감을 주는 건 상황보다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우리는 실패를 많이 맛봅니다. 그잖아요? 또 언제 실패감이 더 크냐면요, 기대 없는 사람에게는 실패감이 크지 않아요. 나에게 기대가 큰 사람, 나를 사랑해 줄 것만 같은, 나에게 정말 최고의 사랑을 줬던, 때로는 우리 부모님 관계가 그렇고요, 또 우리 아이들 관계가 그렇고요, 우리 남편 아내 관계가 그렇고요, 우리 서로 안의 관계에서 더 친밀하고 좋으면 좋을수록 실패감이 더 커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랑 관계에서 실패해 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무력한지
또 그게 얼마나 왜냐하면 사랑 관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잘 피하기가 어려워요. 실패한 관계지만 계속 지속될 때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충돌이 됐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안 볼 관계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요한 마가라고 얘기한 요한은 바울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같이 안 갔는데. 근데 안 볼 관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랑 관계가 실패했다면 바울을 보고 그의 마음을 한번 배우면 좋겠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실패를 많이 맛본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관계에서 사도 바울을 되게 부족하게 여긴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그 사랑 관계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관계가 실패하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관계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관계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성령님의 인도로 가는 방향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관계라는 거예요. 다음 구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0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톤이 완전히 달라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실패를 많이 경험한 바울이 쓴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실패가 많은 사람에게 우리 강사자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여러분 실패감이 많으면 고린도 후서를 많이 묵상해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삶에 고난이 많은 사람들은 고린도 후서를 꼭 읽어줘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적어놨던 그 정말 피가 맺힌 글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랑 관계에 실패한 바울이 배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사랑 관계, 사람을 의존했던 사울이었던 영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도 바울이 되는 과정은 좋고 놀라운 과정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랑 관계에 오는 실패와 좌절과 상처를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웠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표현해요. 과거에 여러 고비에서도 건져줬고 지금도 건져주고 앞으로도 건져준다는 표현을 해요. 건져준다는 걸 3번을 해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생해서 재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내 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 관계에서 실패할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 관계가 더 깊어졌다고 성경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도 하나님 관계가 깊었고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관계가 깊었기에 그 두 사람은 하나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로 모아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로, 사랑 관계의 부딪힘으로, 갈등으로 인도하셨다면 그 이면의 하나님 계획을 잘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 관계에서 실패했다면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2팔 벌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알아보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해보라고, 하나님이 그를 위로할 거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볼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모든 슬픈 상황에서 슬픔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거예요. 우리보다 우리의 슬픔을 더 깊게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면, 예수님께 가면 사랑 관계가 실패했더라도 위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10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온갖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때 많아요.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 받아야 될 위로를 사람한테 구할 때가 되게 많아요. 때로는 사람이 아니면 교회라도 날 위로해 줘야죠. 그죠? 예,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대합니다. 물론 맞아요.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주는 격려는 늘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주는 위로는 우리를 만족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위로받고자 한다면 하나님 관계에서 위로받길 바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한테 위로받기를 거절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에게 원망이 생길 때도 우리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때를 이해를 잘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 뜻이 나한테 맞지 않을 때 되게 하나님께 불만이나 슬픔을 얘기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볼 때는 아주 불공평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도 억울하게 태어났는데 죽을 때까지 억울하게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뒤집어 보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태어남은 우리에게 희망이고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 삶에 조금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라요.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한 일부분을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 어떠한 고난이든 그게 만약에 불공평한 거라면 불공평한 것일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고난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해되지 않는 것만큼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걸 이해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랐고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어쩌면 예수님이 가장 실패를 많이 느끼는 것도 사람이었을 거예요. 3년 동안 가르쳤지만 배신하고 3년 동안 가르쳤지만 자살하고 3년 동안 가르쳤지만 정말로 많은 복음을 갖지만 완전히 다 이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던 우리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가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찾아갔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에 가까이 가라고, 사람 관계가 실패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가라고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놀라운 건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더 또 하나가 되고 또 요한 마가라는 사람도 바울이 더 연결되게 됩니다. 그 모든 연결 곡선은 하나님이 이어주고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실패할 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두 번째 실패예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로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했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이 이전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죽기까지 자기가 힘들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서에. 그 아시아의 사건이 바로 여기에요.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동유럽이라고 하죠. 헝가리 그쪽으로 원래 선교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선교 계획을 하려면 그 당시 교회의 가장 큰 계획이었을 거예요. 정말로 많은 기도, 정말로 많은 금식, 선교팀을 뽑기 위해서 최고의 팀을 뽑았고, 또 그 동아시아, 동유럽 쪽에 그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불렀을 거고, 그죠? 또 교회 특별한 공간 모든 것을 준비해서 선교 계획을 짰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엔 아시아가, 소아시아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성령이 막으셨대요. 선교 계획이 한 번 막혔고 또 두 번 막혔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으나 두 번째는 예수 형이 허락하지 않았대. 요때가 사도 바울이 죽을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바울의 두 번째 실패는 선교 계획입니다. 요건 이제 환상에 나온 것을 이제 그림에 나온 건데, 사도 바울이 약간 엎어져 있고 환상 속에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 사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실패는 사랑 관계에서 실패를 했다면,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짠 계획을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고린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박해도 많았고요, 돌도 맞을 수 있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계획 자체가 막혔어요. 선교 계획이 좌절되는 건 선교팀을 준비했던, 선교팀을 인도했던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절망감을, 실패감을 주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선교팀을 인도하는 것, 또 선교팀의 방향을 수정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프레셔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계획한 것들을 실패해 본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 12월 23일이잖아요. 한 해가 거의 저물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올해 우리가 했던 계획이 다 이루어졌나요? 실패한 게 있지 않아요? 주로 실패라고 적지 않고 유보라고 적죠. 아직 실패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여러분, 그 화려한 영상 책에 되게 재미난 글귀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명언이 있습니다. 존 챈슬러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웃기고 싶다면 당신의 계획을 말씀드려라. 다시 읽어줄게요. 하나님을 웃기고 싶다면 당신의 계획을 말씀드려라. 그 심오한 그 뜻이 있잖아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아시긴 할 텐데, 하나님 계획은 따로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주로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 계획이 있죠. 우리 뜻과 하나님 뜻이 같으면 다 좋은데, 우리 계획과 하나님 계획이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정말 저는 그걸 꿈꿔요. 목사로서. 우리 뜻과 하나님 뜻이 하나가 되면 너무 좋겠어. 그런데 신기하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를 때가 많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런 모든 시간들이, 타이밍들이 우리랑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죠?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 계획이 틀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씨름하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 중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아요? 올 한 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나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왜 안 주시나요? 과부의 재판관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요? 막 성가시게 막. 여러분 지난 주중에 우리가 주중 예배 때 주기도문을 기초로 기도했어요. 아멘. 기도 헌신 모임 했습니다. 전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이 다 기도에 많이 동참해 줬고 정말 교회 여러 부분 한 13가지 항목에 대한 기도를 다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기도에 여러분 주기도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얘기했던 주기도문과 겟세마네 기도도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이 두 가지 기도에 공통점이 있어요. 주기도문과 겟세마네 기도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늘 기도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가 예수님이 기도문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제일 안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하기 싫죠.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가 정말 기도를 배운다면 이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배우는 기도. 하늘의 뜻이, 내가 하늘의 뜻을 받아서 나를 바꿔서 이 세상에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제가 감사할 때가 있었어요. 내 뜻대로 살았다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요즘 너무 감사해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죄졌을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살았으면, 내가 자기 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으면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처 주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코지했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음란한 죄에 빠져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내 뜻대로 내가 좋아했던 그 자매와 결혼했다면 위험하다. 위험했다. 긍빛이 하나 열지. 그 자매 교회를 떠났어요. 내 뜻대로 그 자매를 결혼했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미안해, 우리 아내. 위험했어요. 조심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고 있나요?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실패를 겪고 자매관계의 문제를 겪고 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봤던 놀라운 자매가 우리 아내였어요. 그전엔 보이지 않았어요. 왜?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못 볼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계획대로 우리가 안 됐을 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함을 배울 수 있길 바라요.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5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부터 25절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은 사도행전 28장 전장이기 때문에 거의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치닫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7장까지 28장 가면 로마로 가는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 아름다운 마차를 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던 그 돌길을 간 것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체인을 감고 죄수복을 입고 정말로 못 받을 그 못된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는 꾸역꾸역 로마로 가고
로마를 육로도 있는데 바닷길을 가고 바닷길에서 여기 보면 여러 날 동안 고생을 하고 멀미를 하게 하고 폭풍을 겪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난 가지 말라 그랬다. 당신들이 간 거다. 사도 바울이 이게 내 뜻이 아니야. 그거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기도했어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황제 앞에 간다고요. 사도 바울이 황제로 가는 길은요, 사도 바울이 원했던 방식의 길은 거의 없었고요. 사도 바울이 아름답게 간 것 아니었고요. 정말로 많은 고난과 정말로 많은 실패와 정말로 많은 폭풍을 겪고서 나서야 황제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바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이 바로 하늘길과 바닷길이죠. 그잖아요. 하늘길에 바람이 터뷸런스가 부르면, 난기가 생기면 비행기가 흔들립니다. 바다에 폭풍이 있으면 배가 좌초됩니다. 바람을 가장 예민하게 보는 것이 항공관제국과 해양관제국일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바람과 같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바람을 잘 보고 배우고 있나요? 오늘 우리 삶 중에 폭풍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람이 정말 세차게 부는 사람이 있다면 잘 오셨어요. 여러분 계획이 무산돼서 우리 교회 왔다면 잘 오셨어요. 또 우리 제자 중에 계획이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잘 오셨어요. 무너진 그 계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계획이 아니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LA 교회에 오렌지 카운티 리전에 브루스 윌리엄스라는 목사님. 이 목사님 우리 교회 전설과 같은 분이세요. 1979년부터 교회 시작할 때부터 같이 있던 15명 중에 한 명이었고요. 우리 그 유명한 킴 맥킨 목사님과 맞짱을 드신 분이 이분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장 위기일 때, 전 세계 교회가 가장 위기일 때 하나가 되자고 제안하신 분이고요. 우리 한국 교회를 얘기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4개로 나눠질랑 말랑 하고 있을 때 하나로 되게 목사님께 회개하라고 도전하는 분이 이분이세요. 예. 이분이 지금 60대 후반, 68세 정도 되시는 나이신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에 케빈 메인 목사님이 사돈이잖아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 브루스 윌리엄스 목사님이 뇌출혈이 왔어요. 병원을 3개월을 입원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아마 반신을 쓰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후유증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재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걸어 다니세요. 물론 약간 이쪽 얼굴은 괜찮은데 반대쪽 얼굴 약간 일그러져 있어요. 제가 올해 7월에 이분 오렌지 카운티 가서 이분과 같이 잠깐 만나서 교제한 게 너무 마음이 완이하던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2003년부터 우리 교회가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었던 얘기를 많이 들을 때 이런 얘기를 한대요. 지난 15년 동안 많은 성공과 많은 실패가 있었다.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서 다시 선교하러 가지 않는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실패를 통해 기도하고 실패를 통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설교하세요. 이 설교가 뭐냐면 케빈 메인을 목사님 생각하면서 그가 선교하러 갔고 헌신했고 그 헌신의 덕분에 우리 교회 정말 많은 사람이 도와주셨다. 케빈 메인의 장례식 때 3,000명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장례를 감사했고, 심지어 케빈 메인이 아침에 마셨던 커피숍 그 스타벅스 사장님까지 와서 조문을 했어요. 얘기를 해요. 이게 실패인가요? 죽음도 그리스도는 실패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막 울면서 얘기했어요. 케빈의 마음을 지금 제 마음이 있다고. 죽을 뻔한 상황에서도 또 내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교하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준 게 아닐까? 내 남은 인생을 내가 걸을 수 있으면 걸어서 일어나서 설교할 거고, 내가 앉아 있으면 앉아서도 성경 공부할 거고, 내가 누워 있으면 그때 기도할 거라고. 그걸 보고 제 마음이 너무 찔렸어요. 나도 힘들었는데 꺼내다가 명함이 안 냈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의 계획이
사도 바울처럼 무너지고 좌절됐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만들었음을 믿기 바랍니다. 죽을 사람에서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사는 방법도 잘 알려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성계획을 짜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로마 황제한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고 매를 많이 맞아서 흉터가 있는 상황으로 온몸에 체인이 감긴 상황에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가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의 3분의 1이라 되는 서신서가 됩니다. 오늘 한 시간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을 쫓아가는 한 5번째 설교.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실패감에서 벗어납시다. 첫 번째, 사랑 관계에서 실패했다면 십자가에 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돈독히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선교 계획, 우리의 계획이 실패했다면요, 로마로 가는 길에 실패가 많았지만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걸 기도하시고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감사하시고 2018년을 마감하면서 우리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강수 센터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